십자가는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를 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의 자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모든 것의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연초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작심 3일, 3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비전이 혹시 사그러들지는 않는지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적천석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적천석,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방울의 물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이 바위도 뚫는다,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적천석만 기억을 하셔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정말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아웃라이더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 보면 지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 중에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을 한번 세 부류로 나눴대요. 한 부류는 세계적인 수준의 솔로 주자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그저 조금 탁월한 그러한 정도의 주자들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아주 그냥 평범한 음악교사 정도 수준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 딱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게 표시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졌는지를 한번 역추적을 해봤어요. 그래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나이가 보통 5세 전후라 그러네요. 그래서 5세 전후는 연습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한대요. 근데 한 8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 연습량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친구, 그리고 비전이 있는 친구는 이 연습량을 점점 늘리고, 그리고 꿈이 사그러든 친구는 이 연습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지금 이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정도 되면 벌써 이게 실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벌써 이제 뭐 국제대회나 콩쿨대회에 나가갖고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여전히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음악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그룹, 세계적인 수준의 그룹은 20살까지 평균 1만 시간의 연습량이 있었대요. 그리고 좀 나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한 8,000시간, 그리고 평범하게 그냥 뭐 음악교사나 공립학교의 음악교사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은 한 4,000시간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전은 연습량과 비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부분 처음에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지속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목표를 이루고 또 세상 말로 성공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0.1%래요. 나머지 99.9%는 지속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만 하면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나눴던 수적 천석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물방울의 한 방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자아상을 이렇게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나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자아상과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좀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그럭저럭 해야지,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 판가름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와서 물어봤어. 엄마, 나 감자 맞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랬더니 엄마가 당근이지. 야, 이가 집을 나갔대요. 자기 감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당근이라 그러니까 당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오랜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갖자. 그래서 집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게 경상도 할머니예요. 할머니한테 가갖고 물어봅니다. 할머니, 저 당근 맞아요?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디 할머니라고요? 경상도 할머니. 오이야.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반응이 있어서 또 두 번째, 이 굉장히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재밌는 예와 같아요. 늘 욕을 많이 하는 어미 호랑이가 있었대요. 그때 새끼가 있었겠죠. 이 새끼 호랑이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어미 호랑이는 보니까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아주 짐승도 잘 잡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보니까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미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나 달리기도 잘 못하고 토끼도 잘 못 잡고 사냥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어미 호랑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 맞지. 그런데 이 아이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강아지도 못 잡잖아. 난 저 강아지만도 못하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호랑이 맞아? 그랬더니 이 어미 호랑이가 뭐를 잘한다고요? 욕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욕을 합니다. 이 도구 베이비야. 내가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호랑이가 도구 베이비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호랑이는 집은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자각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 호랑이는 호랑이인 거예요. 양은 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회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 정체성에서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는 뭐 보나마 안 하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맞을까요?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맞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여러분, 저들은 저렇게 살아요. 저거보다 더 정말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닌 거의 뭐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거 지금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남미의 아마존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볼리비아 대통령을 하신 에보 몰라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볼리비아가 창설이 된 다음에 최장기 대통령, 무려 14년 동안을 대통령인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요. 예, 거기 출신이에요.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저렇게 살다가 그냥 저 마을에서 그냥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기에서 뛰쳐나와서 우연한 기회에 교육을 받고 그 훈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지요. 이 가상칠언 중에 5번째와 6번째의 내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는 얘기죠. 우리 가상칠언 한번 쭉 살펴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것. 하나님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죠. 네 번째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버림이 있습니까? 친구로부터 알게 모르게 거부 반응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 버림이 있어요. 주님은 이 버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다섯 번째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갈증들.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권세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갈증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결정적으로는 여러분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포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이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마지막에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는 리셋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따르면 리셋의 능력. 리셋이 뭡니까? 원상태로 복귀되는 거죠. 원상태로 복귀되는. 컴퓨터를 리셋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옛날에 있던 묵은 파일들이 싹 이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늘 잘 되고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구조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어제 우리가 같이 어떤 책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한 거의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속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암흑의 세계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느냐?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알게 되면 이것은 쉽게 해결이 돼요. 이 땅에 주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는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와요. 그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우린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모든 것들이 리셋되고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7번도 쉽지 않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 곱하면 되죠, 그죠? 몇 번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수 잘 하시네요.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490번만 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무한 용서하라. 무한 용서. 490번 용서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용서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490번만 용서. 이 말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겠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요. 목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근데 반드시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이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면 살아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뭘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인쇄 기술, 뭐 그런 것도, 인쇄기, 뭐 이런 것도 참 대단하죠. 전기, 전기 정말 에디슨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예. 또 뭐가 또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야, 이게 누가 발명했는지 정말 너무 우리에게 편리를 가는. 앞으로도 계속 발명품이 나올 거예요. 자동차 보세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요즘에 자동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또 요즘 AI 이제 막 우리 주변에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편리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한 분 있어요. 뉴욕대학교의 러시 코프 박사님인데, 이분은 의외로 지우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지우개. 지울 수 있다는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음악가들이 악보를 적다가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적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밑그림을 그리다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죠. 컴퓨터에서도요, 막 자판을 돌리다 딜리트가 있잖아요. 만약에 딜리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를 쓰는데 딜리트가 있는 거예요. 딜리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예요. 리셋의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화목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화목의 능력. 네, 방송부 잘 따라오세요. 화목의 능력이, 화목의 능력.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완전히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도저히 불가능한 사이가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원수가 화평을 이뤄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보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셨어요.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심지어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 조금 살려놨다고, 왕 하나 살리고 짐승 살렸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사울을 버려요. 율법에 의하면 그럼 부모님을 여러분 대적하는 자는 그 자리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어마어마무시해요. 그 구약에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고라 자손들 보세요. 땅이 갈라져서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는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구제불능. 우리는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다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사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가서에 보면 놀랍게도 애인 관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연인 관계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자, 아가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뭐라고 표현해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자,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어여쁜가요?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그런 존재로 느껴지고 있나요? 주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느껴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용서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 긍휼과 자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진짜로 우리 마음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어여쁘고 어여쁘도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깨어진 자상, 불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전히 나에게는 핸디캡이 있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계속해서 붙들 때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따라요. 변화의 능력. 십자가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애프터와 비포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나눠진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전과 십자가가,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우리 인류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구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어느 날 탄광의 책임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긴 시간 동안에 다 전하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임자에게, 이제 당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이 많은가 봐요. 이렇게 말해요. 너무 싸군요. 그걸 누가 사실이라고 믿겠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니요. 내가 지금 살아온 어떤 그 긴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흠과 얼마나 많은 점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걸려서 주님 못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때 무디가 그에게 말씀하며, 당신 오늘 지하경이 어떻게 내려가셨죠? 근데 이분은 이제 관리인이니까 잘 알죠. 예, 그거야. 단추 한번 누르니까 그 수백 미터 있는 그 지하경까지 그냥 내려가던데요. 그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승강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승강기 버튼만 누르면 그것이 내려가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당신이 더 이상 치러야 할 어떤 죄값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승강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승강기를 타야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지식적으로만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불편도 감수해야 되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도 해주셨지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김한솔이라는 청년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이 김한솔이라는 청년은 지금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요, 유튜버로서 구독자가 무려 회원이 50만 명이 일어났어요. 50만 명. 여러분, 구독자 50만 명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정말 독특한 인생을,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지금 3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무려 4번이나 바뀌었어요. 첫 번째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를 버린 거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능력이 좋아서 두 번째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감사하게 이 두 번째 부인 어머니가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둘 사이는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헤어지고 말아요. 또 아버지가 셋째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능력도 좋죠. 셋째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는 자기를 버리고 또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이 네 번째 어머니가 누구냐? 자기가 이제 고아하고 외동아들이거든요. 네 번째 어머니가 자기의 큰어머니예요. 자기 큰어머니가 자기를 받아준 거예요. 그때부터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9살이 돼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불과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고 몇 개월 후에 양쪽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살짝 보이긴 해. 요 앞에 있는 거 살짝 보이고 나머지는 거의 사람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 이 친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다니지 않던 교회에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서 십자가를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청년은 머릿속에는요 의문투성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만나고 이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변에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주지 않았는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9개월 동안 1000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 뒤부터 하나님이 이에게 창의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장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최초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컵라면에다가 점자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지금 컵라면에 점자가 있대요. 없었는데 구독자들이 그 라면 회사에 막 전화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친구 때문에 점자가 생겼대. 컵라면을 먹고 싶은데 물을 얼만큼 부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라인도요, 물 라인도요 안에만 있는 게 밖에도 있대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김한솔 청년,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불가능한 환경, 자기의 최고의 핸디캡, 이걸 가지고 장점으로 환원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야. 날 봐라. 나는 시각장애인이고 앞이 안 보이지만 나는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살아간다. 이 친구는 얼굴이 보면 천사 같아요. 얼마나 이쁘게 웃는지요. 남자아이가 너무너무 이쁘게 웃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살짝 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핸디캡과 고통들이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한 줄이 내려왔어요. 밑에서 보면 저 줄은요 아주 굵은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이 줄을 붙들면 살 것 같아요. 이 줄은 뭐냐 하면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세상이 주는 수많은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전도자가 왔어요. 저거 곧 끊어질 것 같다. 저거 붙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려주세요. 이제 이 줄이 왔어요. 여러분, 이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이 줄을 붙들면 삽니다. 그러나 이 줄은 위험합니다. 곧 끊어집니다. 이 줄은 영생의 줄이요, 이 줄은 생명의 줄이고, 이 줄을 붙들면 영원한 복, 또 이 땅에 복도 누리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먹이를 끄떡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줄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줄을 붙들려면 이 줄을 놔야 돼요. 이 줄을 놔야 이 줄을 붙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머리는 동의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줄이야말로 영생의 줄이 맞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여전히 저 줄을 붙들고 놓지는 않고 영생의 줄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마귀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죠. 우리는 돌이켜 영생의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린 두 손 높이 양께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고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모르고 추구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바로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하고 나의 비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비전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포기하고 쳐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아시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속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속할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보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우리 김한솔 청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에너지와 동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꽃을 경배드리네. 주님의 십자가를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 어린 양의 십자가 있도다. 제자리에 있을 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진실로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유효성을 알고 십자가의 귀함을 알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을 때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십자가를 저버리지 말게 하여 그 탄광 지도자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십자가 앞에 나가 십자가에 이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더욱더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염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하나님 놓치며 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가 기억나게 하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나이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북한과 이 지역과 교회 위에 올 한 해 모든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